하시고 캠퍼스 선교를 한 16년 하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1대1로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뭐 5팀, 6팀 그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로뎀 나무 교회를 고대 앞에 개척을 하셨고 담임 목사를 영임하셨고 또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인도 유니언 비블리컬 세미너리에서 종교학, 선교학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는데 오늘 사모님도 오셨어요.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사모님 박수로. 네. 자, 이제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이게 인도 선교에 대한 이해를 썼는데 인도에 관한 책이 거의 없거든요. 독보적인 책을 내셨습니다. 한 3권 정도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인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정적인 무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엑스캘리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국의 아더 왕이 그 돌에서 뽑아내었다는 그 전설의 칼이죠. 그래서 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 어떤 외적도 물리치는 이런 칼로서 이 칼로 영국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로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칼이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해당되는 무기가 뭐 원자탄과 같은 무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요사이 총을 쏘면 뭐 장애물이 생기면 휘어져서 결국에는 마치는 이런 총도 나온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일까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무기가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무기, 한 번 휘두르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또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무기, 이런 무기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무기는 악은 멸망시키고 사람은 살리는 무기입니다. 보통 무기는 다 죽이기만 하고 해칠 수만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는 죽이기 모드도 있고 살리기 모드도 있고,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비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비한 무적의 무기, 결정적인 무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기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마귀와의 전투를 할 때 입어야 될 전신갑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호신경, 전투와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전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격용 무기로는 단 한 가지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공격용 무기가 단 한 가지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떤 경우는 사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제에서는 선교사 이런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면 뜻밖에도 성령의 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선교제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돈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물질이라는 세속적인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선교 현장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18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의 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비롯해서 인도 서남부 지역을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빵과 일 크루자도라고 포르투갈 화폐 단위인데요, 그 돈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교회도 토요일마다 자선 음식과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용병을 모집했는데 기존의 인도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높은 연봉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포르투갈 용병, 포르투갈 군인이 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군인이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돈과 직장,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뿐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인도를 통치했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개종하는 인도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최초의 개종자가 있는데요, 크리시나 빨이라는 사람인데 목수였는데, 이 사람한테 이 윌리엄 캐리가 1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건설하고 또 많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에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목수 일을 전부 이 사람한테 일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땅과 재산을 갖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따로 기독교 마을을 건설해서 거기에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말이 안 되는 방법 같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인도의 교회들이 개종자를 돈으로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랜 동안의 관행으로 이제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선교사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얼마 돈을 받았냐,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뭔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독교인들을 쌀신자,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인 북인도 사람들이 먹는 짜파티 신자, 이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도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가 인도 신자들로 많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인도 기독교인들은 헌신하지 않는 기독교인, 헌금하지 않는 기독교인, 의존심으로 가득 찬 병들고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층 카스트, 교육받은 사람들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든 현지인 목회자든 대부분이 좀 쉬워 보이는 사람들, 곧 불가촉 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않은 무학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선교를 해도 인도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 3등 시민으로서 인도 사회 변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 선교는 20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단체 이민 선교를 해서 선교를 했고요. 150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주교를 파송해서 지도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가 500년간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최하층 천민들만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 카스트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가난한 자들만의 구주, 천민만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천민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구주이기도 하시고 부자들의 구주이기도 하시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구주, 상층 카스트,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상층 카스트와 도시 중산층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도가 13억 명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휴가 때가 되면 인도 국내든지 해외든지 여행 다니고 자녀들이 다 아이폰 게임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억 5억의 중산층이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철저히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산층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미전도 종족은 시골에 있거나 정글에 있거나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인도에서 미전도 종족은 도심지에 있습니다. 상층 카스트, 중산층, 도심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혈과 육으로, 돈과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여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바로 휘두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도가 선교하기가 반드시 그렇게 어려운 나라만은 아닙니다.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다르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신은 오직 하나인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 삼위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성육신,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성육신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 개념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바타라는 말이 인도 말입니다. 산스크리트 말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God descend.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 아바타라는 말이죠. 성육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유대교처럼 지금도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과 예수님이 왜 피로 오시는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촉점을 다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8년에 친구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인도 뉴델리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수많은 거대한 우상 신들을 보고 충격을 깊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도처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있는 나라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그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이런 그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런 인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성경만 알지 인도의 문화와 신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도인을 돕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인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2011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5년간 인도 복음주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성경신학교에서 힌두교와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날씨가 더워서 수업이 없는데요. 오후에는 1:1 성경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신앙을 개인적으로 섬겼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미래 인도 교회와 선교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저의 1:1 제자 중 하나는 20년 전 남번잡주에 혼자 가서 시크 교도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에는 많이 무지했습니다. 저는 3년이 넘게 그를 성경 선생이자 선교 전문가로 훈련해서 앞으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 가수된 브라만 배경의 제자인 한 형제를 3년간 1:1 성경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직장 문제로 수도 델리로 옮아갔는데 거기에서 대학생 제자 양성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리더 수양회를 하는데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빛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델리는 현재 6개의 대학 선교센터가 있고 3개의 패밀리 센터, 3개의 어린이 센터가 있고 미디어 파운데이션이라는 NGO를 세워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서 야학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에어컨도 없는 지하 좁은 장소의 바닥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해맑은 얼굴로 예배드리는 델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저희 마음 가운데 가슴 찐하게 감동과 행복이 일어나옵니다. 저는 현지인 대학생 제자 양성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로서 인도 5대 도시를 찾아가면서 선교 세미나를 열어서 선교사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인도 선계 2의 1권과 2권을 책을 썼고요. 최근에는 인도를 넘어서 모든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책, 서양식 선교 방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다음 주 중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은 서울에 있어도 카톡방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5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카운셀링과 멘토링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현재 수상 나란드라 모디의 힌두 극우 정권이 등장하면서 인도 기독교인들과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 중에 50여 가정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추방이 되었고 미국 선교사도 수십여 명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전산화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추방될지 몰라 모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는 언제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들에게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감염병들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지만 인도에 살면 말라리아, 댕그 피버, 신종플루 이런 것들로 지금도 매년 수만 명씩 죽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목에 물리면 따갑기는 해도 불안하지는 않은데 거기에서는 목에 물리면 이게 말라리아에 물린 건지 댕그 피버에 물린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주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가려움증이 없는데 인도에만 가면 저와 아내 모두 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인도에서의 삶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늘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두 아들도 유약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된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인도 선교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돌볼 때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상층카스트와 지성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언젠가 인도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도에서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로서 영광받을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교회도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물질을 의존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장벽들을 뚫고 나가서 정말 참 수많은 말씀을 갈급하여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영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